우리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마태복음 16절. 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막 이거네 하면서 막 물어서 막 크게 나왔다가 확 짧게 나왔다가 이제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갑자기 시작해서 그런 거죠?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부터 시작.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그 말씀을 꼭 붙이죠. 우리 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렇게 붙이고 보통 보면 이제 쉬울 때는 빨리 가고 시험에 들어갈 때 이러대 이랬다가 잠깐 기억이 안 났을 때는 또 이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배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마스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싹 가려가지고 알 수가 없네.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입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런가. 아주.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우리를 보호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아멘. 네, 잘하시네. 자, 경건의 시간 해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시작. 경건의 시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사이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그의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는 자. 10절, 1절, 1, 2절 말씀.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시간 10절, 1절, 1,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는 자다. 아멘. 10편 1편 1절 그의 율법을입니다. 그 율법이 아니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10편 1편 1, 2절 말씀. 자, 그 다음에 사랑고 운동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고 운동 여기는 말씀. 네? 3절 2절? 네, 다시 시작. 사랑고 운동력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므로 교훈과 증거와 반격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게 항상 시작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딱 나오세요. 이렇게 모든 맞아 모든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 7절. 이것도 구절이 꽤 길잖아요.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이 귀한 말씀을. 그래서
이거 했다가 시험 드는 거 아닌가 하다가 오히려 이거를 안 해오면 시험 당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거 밥 먹을 때마다 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 3, 4일은 뭐 너무 길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좀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이거는 최근에 한 건 엄청 잘하시네요. 이게 보통 이제 어르신이나 뭐 나이 드시거나 막 그러면 할 일이 없네, 심심하네 막 이러잖아요. 그냥 성경 암송이 최고야. 성경 암송을 하면 절대로 뭐 치매 걸릴 일도 없고 항상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읊조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쪽지 들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으면서 암송 카드든지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순서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냥 달달달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 붙잖아요. 그 붙었을 때의 그 뜨거움. 그리고 우리 뭐 명절이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기도하잖아요. 가족끼리 기도할 때 어머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막 그러면 그래 기도하자. 마지못해서 딱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딱 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 딱 시작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해 주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야, 급이 다르네. 뭐, 네? 그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암송을 자꾸 이렇게 읊조리시고 하셔야 또 기도할 때마다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10편, 1편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다. 이게 벌써부터 우리의 기도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게 뭐 누구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하셔서 하실 때 따라가셔야지 나중에 또 69절, 64구절 한다고 32구절이죠. 반만 하니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되면 또 해야 되니까 잘 이렇게 하실 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일날 오후 1시 10분에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이 꼭 하셔서 목요일에 꼭 하게 하시고 제가 영상으로라도 꼭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 우리 한번 우리 과제는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그 말씀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쓰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제 제출하신 분도 이렇게 뭐 각자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꽉꽉 채워가지고 막 분열 넘치도록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봐야 여러분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꼭 해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성경 쓰기 본문 중에 한 부분을 경건의 시간 형식으로 쓰고 적용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적용했는지의 여부를 자꾸 이렇게 적용해봐야 돼요. 이 적용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존존으로 자주 나아가는 기도 생활만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비유한 말이 있다. 이는 기도의 절실함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고우들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충고인가.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자,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볼 것은 기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때의 기도 제목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정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5번 이상 읽어라. 그리고 16절을 암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16절을 5번 이상 읽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각자 5번 읽으셨겠지만 우리 2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암송하셨죠? 네. 다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 14절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1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16절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을 향한 우리의 태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16절입니다. 자, 그럼 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 자, 어디입니까? 네, 그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옆에 계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는 거죠. 먼저는 기도를 하고 나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받는 은혜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1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1인 것 같지만 또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요.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 결과로 얻는 은혜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얻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 앞에 말한 것은 기도 응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후자 뒤의 것은 기도자 자신의 변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 놀라운 결과를 주셨더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셨더라, 내 안에 기쁨이 오게 했더라, 행복을 주게 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더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3절 우리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에 그러므로에 주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좋을 근거가 된다. 15, 16절을 서로 연결해서 검토하고 그 이유를 알아라. 자, 여기 15절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큰 대제사장.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최고다. 그분한테 나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제가 대제사장한테 얘기해 볼게요. 대제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제 위에 또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말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돌아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정도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휼하신다. 근데 그 체휼한다라는 말에 이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실제로 굶주림도 당하시고 실제로 슬픔을 당하시고 실제로 아픔을 당하셨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플 때 진정한 슬픔이 뭔지 아셔. 우리가 정말로 아플 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위로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하셨어요. 십자가 군병에 침을 맞고 따기를 맞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지셨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를 잘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로를 받을 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위로하는 거랑 경험해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모든 아픔, 고통, 외로움, 슬픔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대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막 하는데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은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또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자, 4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큰 특권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 놀라운 특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특권입니까? 어느 그룹이 있어요. 대기업일수록 그 사장실이나 그 회장실에 누가 막 들어갑니까? 그 아들은 막 들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절차 거칠 필요도 없어요. 정비실에 얘기해서 저를 좀 살펴주시고 저를 좀 봐주시고 저의 모습을 막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사장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놀 수 있고 그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특권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껏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면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야 막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가지고 내가 여기 사장 아들이야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그 특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권이고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특권을 모르니까 우리가 몰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도 이렇게 뭐 닦으면서 눈이 주여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이런 게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공공장소에서 식당에 가는데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좀 우리가 담대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많다. 우리 우선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6장 5절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그 구절을. 더 좋은 거는 그것을 쓰고 한 번 더 묵상해서 나 이랬는데 나는 이 생각이 이런데 생각을 쓰시면 더 좋고. 그런데 그냥 잘 뭔지 모르겠다 아직 그냥 그런 분은 그냥 그 쓰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 자,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식은 뭡니까? 이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포장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에요. 누군가 보고 있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뜨겁게 기도하다가 누군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갑자기 죽여 그러면서 막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란 뭐냐? 이 경건한 신앙 행위인데 이제 그런 기도도 외식으로 오염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행위예요, 기도가. 그런데 그 가장 거룩한 행위가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위선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은 이 기도할 때 어떻게 외식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큰 어귀에 서서, 그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왜냐? 딱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셋이 주여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자, 줄 1,000원어치 주세요. 셋이 주여 그러면서 거스름 돈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딱 한 입장에서 와 대단하네. 야, 시간 딱 됐다고 예배를 주지 않고 기도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덕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야, 네 속에 썩 까만 거 다 알고 있어. 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네가 정확한 시간이라고 기도해. 그지만 너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금식 기도할 때도 꼭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가 안 좋지. 왜 그래? 내가 아니야. 배가 이렇게 안 좋지. 말해봐. 내가 사실은 금식하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자연스럽게 또 대놓고 나 금식해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무슨 일이야 그러면 내가 사실은 금식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금식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조차도 외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6,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밀한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염두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의 받으시지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다.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라고 이게 아니라 은밀한 기도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만 연두하면서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크게 하는 게 정답이다, 작게 하는 게 정답이다, 소리 지르는 게 정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든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마음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방언으로 하든 하나님을 염두하면 그것이 은밀한 기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7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당신의 골방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문자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교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예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보통 뭐 철야든 새벽이든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곳이 골방인 거고, 여러분의 또 가정 안에 또 어떤 베란다에 어디 터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방에 놓고 하든지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도저도 여의치가 않아. 집안에 가면 막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하고, 또 회사에 가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회사 어디 구석에 어떤 탕비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내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곳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 그런 기도에 대한 자세만 있으면 골방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골방 기도의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여, 저도 이 골방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라. 자, 중언부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보통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뭐 이런 거 중언부언은 그냥 뭐 읊조리는 거죠. 타성에 젖어서 방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에 깊숙이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늘 했던 거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반복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중언부언이냐?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했잖아요. 만일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뜻이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3번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중언부언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기도, 중심으로 하는 기도, 이러다 보면 우리가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기 때문에 10번 할 수 있고 15번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것이 무조건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담겨지지 않은 기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것을 무엇인가 어떻게 알아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중언부언은 이건데 막 이렇게 너무 그쪽에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떠냐, 이 당시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가 어떠냐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9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내용이 없는가? 자신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기 쉬운 사례를 적어보라. 네. 중언부언으로 우리가 하는 실수들 이런 거.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깊숙이 내 스스로가 막 어떤 이런 마음으로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제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의 느낌도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깊숙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을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 10번 주기도문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 내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십계명하고 오후에는 주기도문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할 것 세 가지, 이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세 가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앞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이게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찬양기도, 자백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어서 초월적인 분으로 섬겨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라는 개념의 영역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통치권을 가르칠 수 있어요. 통치권. 그래서 주기도문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모든 계획과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뜻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네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 뭡니까?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하죠. 근데 여기 보면요, 물질적인 필요는 한 가지, 그리고 영적인 필요는 세 가지.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영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음식만을 달라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음식 주세요 이거겠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 양식이란 이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생활하기 위해서 옷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양식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일용할이 뭡니까? 이 하루에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강구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욕심에 대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 하루 말고도 더 많은 걸 얻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를 그냥 그날 주워 먹으면 되는데 다음날 것까지 막 모아서 하다가 막 썩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안에는 주여 저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를 내어놓기도 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뭡니까? 여기 시험은 영어로 유혹이래요. 유혹, 템테이션. 그러니까 시험은 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다고 했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 사단이 주는 건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줘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인가? 자, 최우선의 관심사. 그거 무엇이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의 우선순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이거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다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더 많이 구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당신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라. 이렇게 여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혹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사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의 관심사대로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해야던 대로 기도를 하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영적인 측면보다 육적인 측면의 기도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13번에 당신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자신의 기도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하겠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하겠지만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기도하는 거죠. 바르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당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이제 이것 자체가 더 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로는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의 문제점을 한번 기록해보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자신의 기도가 달라졌는지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교재 그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새벽 예배들, 철야 예배들 꼭 한번 좀 나오셔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골방이 있는데 또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건 당연하고 그래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쯤은 새벽에 잘 나오신 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정성을 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래서 이 적용은 일주일에 한 번 철야나 새벽 예배 중 한 번 나오기.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해야 된다. 요거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머리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암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마음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참 바쁘지만 되게 복잡하고 분주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골방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